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보기가 되어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이죠. 본보기를 보여줄 거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경고를 주겠다 이거죠.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할 시에 네가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 우리가 옛날로 넘어가면은 뭐 저작거리에 효시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함을 받아 놓고도 자기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작 복음에 참여해 놓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자체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맛보지를 못한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스스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실수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오늘 10장 말씀이 그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복음에 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던 것이 미련한 일을 범치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 그게 뭐냐? 10장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이 오늘 10장에 등장을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복되는 단어 하나 나오죠? 이게 맞추는 분들 있고 못 맞추는 분도 있고 다예요. 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 같은이 아니라 다 같은이라고 나오죠.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모두.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흘길을 헤맸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물이 뭐예요? 써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말하다라고 합니다. 마라탕이 아니라 말아, 이렇게 쓰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나무 하나를 던져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도 아까 심하게 불평했던 놈들은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었습니까? 너 그렇게 불평하더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지 마 이러면서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덤비죠.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더니 물을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A, B, C 그룹 나눠갖고 덤볐던 놈들 먹지 마, 좀 덜 덤볐던 놈들 좀 마셔, 그리고 아예 안 덤볐던 사람들은 많이 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서 다 같은 다 같은입니다. 불평한 사람 빠져, 넌 절로 가 한 거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도 나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아주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를 누가 먹었어요? 다 먹었죠. 다 먹었어요. 불평한 자는 조금 적게 주고 하나님을 인정한 자는 좀 많이 줬습니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도 다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죠? 무슨 은혜를? 믿지 않을 때에 먼저 나를 찾아오사 나를 사랑한다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은.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멸망? 이게 사람들이 자꾸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눈길이 가는 법인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여러분 제가 반복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조하는 거. 강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단어들 중에 하나씩 다 빼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성경에서 남는 단어 딱 저는 한 글자 남을 것 같아요. 사랑. 이거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죠. 성경에 다 빼고 그거 하나 남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재밌어요. 성경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았어요. 근데 범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다 나왔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한 어떤 이들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어떤 사람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떤 이들이 여러분 일부분인 것 같죠? 일부분, 조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은 다예요. 다. 즉 다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을 고르시거나 시험 보거나 그 수준을 책정해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중에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축복받을 만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성경에서는 근데 참 희한하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만해요. 일부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저놈들 때문에. 근데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늘 우리 사고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어떤 놈들이 아주 배은망덕해갖고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잘 순종해서 더 받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을 차별화하거나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즉 인류 아담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상 누가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똑같고요, 여러분끼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 왜 합니까? 도끼 개끼 이런 말 왜 합니까? 살아보니까 거기서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욕심이 있는 사람이건 욕심이 없는 사람이건 거기서 거기더라. 왜요? 사람이 다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중간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개 중에 일부는 좋아하시고 개 중에 일부는 안 좋아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본문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다 구원을 했으나 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할지라도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 모두 그 해결받지 못하는 이상,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상 죄인의 행동이 언제고 나온다. 죄의 결과가 언제고 나온다. 그것의 결과는 뭐다? 언제나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왜 있습니까? 구약의 책은 막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제사법도 나오고요, 족장 시대도 나오고요, 선지자 시대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여러분, 그게 다 왜 나옵니까? 여러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인간을 구원할 수 없더라. 결국 뭐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의 힘으로 되냐 안 되냐? 제사해봐. 리더 한번 세워봐. 계속 사사 보내줘봐. 선지자 보내줘봐. 돼 안 돼? 안 돼. 결국 뭐예요? 내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은요 도무지가 갱생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이 장정을 셌던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그런데 여러분, 다 죄로 죽었다면 20세 이상이었던 그 20세 이상에 세웠던 자들이 다 죄로 죽었다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실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나 많아?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왔던 60만 3,550명은 두 사람,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60만 3,548명은요 죄가 악질이라서 다 죽었고, 그 자녀들, 그 후세에 태어날 사람들을 순결하게, 삶 자체가 정결해서 60만 1,728명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 합쳐갖고 60만 1,730명 들어갔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명이 들어갔다는데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여기서 여러분 잘 추려봐야 한두 명 나올까? 나올까요?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나올 것 같아요. 60만 3,550명이나 광야에서 출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60만 1,730명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둘 다 20세 이상이나 이하나 모두가 죄인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설명해야죠. 은혜로. 모두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고 모두가 다 가나안에 입성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맨 뒤에 보면 5절 끝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럼 그 앞에 구절, 봐라 다수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너 죽어? 죽입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고요, 저렇게 하면 죽고, 심판받고 다 죽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뼈가루도 안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하나님 봐주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그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뱉었던 말을 주워 담으세요. 언제만? 사람을 상대할 때만, 은혜를 주실 때만 뜻을 돌이키사. 죽어 이렇게 했다가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세요. 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늘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말 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의인이란 없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고 하나님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모르고 하나님 구원했을까요? 얘는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얘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데려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잘못 보셨네요. 저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실수가 참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를 데리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인이, 하나님이 데리고 온 죄인이, 구원한 죄인이 죄를 짓는다고 다 죽여. 그럼 하나님은 뻔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알면서 구원해놓고 또 죄 짓네? 내가 구원해줬는데 그거 몰랐습니까? 하나님 모르셨어요? 나 죄인인 거? 그러고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의 죄의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왜 못 누렸느냐?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은혜를 못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나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눈으로 다 봤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출애굽하고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변화된 물 마시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르비디에서 반석의 물 먹고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과 함께한 행동이 뭐였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였고 그걸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왜 우상을 만드냐?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잠시 기다리면 되지. 그 새를 못 참아갖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들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향방을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 우상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7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결과예요. 저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좋죠 여러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상숭배하면 이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뉘앙스가 참 많다 이겁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정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갈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먹고 뛰는 마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축제도 아니고 잔치도 아닌데 방향 감각을 이들이 상실한 거예요. 방향 감각을. 어디로 갈지 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더니 우상이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줍니까? 아니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만든 게 자기인데 자기에게 결국은 속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인간이 노는 꼴을 못 보십니까? 누가 노르래? 일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의 잔치와 인간의 축제와 행복한 삶과 그걸 만들어 주시고자 하세요. 오히려.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도착점에서. 안식에 처해져서 거기에서 거한 후에 그걸 해야죠. 도착하여 나의 목적지에서 나의 결과에 도착한 거기에서 다 왔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뭐예요? 거기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런데 가야 하는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것이 안식이고 평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새벽에 술 마시고 탁 취해갖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 보면 어떠세요? 그래, 좋을 때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약간 착잡한 게 있습니까? 왜 착잡해요? 아이고, 갈 길이 멀었는데 어쩔까? 저럴 시간이 아닌데 왜 그런 생각합니까? 왜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니 아직도 도착지가 멀었는데 저러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 아니고 여러분 방탕이에요. 이게 누리는 게 아니고 탕진하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었는가? 오늘 성도됨을 알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를 우리가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8절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왜 음행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음행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종교적으로 나타난 우상숭배와 인간의 음행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합니까? 음행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럼 음행 왜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그들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인간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향방을 잃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는 불안감에서 출발하고, 그 불안감은 어제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삶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향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향락의 최종적인 가장 추악한 모습이 뭐야? 음행으로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방향을 잃고 보니 이걸 채워줄 걸 찾다 보니까 다른 데서 찾다가 그걸 음행으로 채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허전하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오고 보니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요, 여러분. 그래서 찾고 찾아보는데 그걸 잘못 찾으면 어디로 가요? 음행으로 가기도 하고 술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른 데서 찾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공허함 내가 없애줄게,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내가 들어줄게, 없애줄게,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음행했던 결과 어떻습니까? 23,000명이 죽었다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걸 인해서 신전에 가서 전하고 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여러분 그러면 행복했더라 하고 나와야죠. 왜 그랬어요? 행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좋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죽었더라. 여러분, 세상 가고 새 집 가면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니요, 결국 죽었더라. 여러분, 23,000명이 죽었더라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 민수기의 본문에 가보면 그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죽은 자가 민수기는 24,000이라고 나와요. 왜 연병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쳐서? 하나님 때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병 만드시는 분입니까? 새로운 병을 늘 개발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비만 치료제 나와갖고 사람들이 많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암도 어떻게 뭐 고치고 뭐 이런다고 해갖고 뭐 또 일부러 맞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왜 나옵니까, 여러분? 비만이 우리의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먹는 것이 과하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죄가, 질병이 죄라는 게 아니라 병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저들을 시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시험했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웃기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신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게 하고 있어요. 대책 없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멸망당했다. 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나님이 뱀을 보내어 심판하고 진노하사 죽였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뭘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먹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하찮은 식물이 싫도다. 하찮은 식물이 싫도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요,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주시고 뱀 보내서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시고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시고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뱀에게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죄에 죽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 사람 이 일, 이 사람은 이 일에, 저 사람은 저 일에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특별한 공급으로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 삼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은혜를 누리거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요,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일 저 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만큼 잘라내서 죽이고 조만큼 잘라내서 죽이고 조만큼 잘라내서 죽였으면요, 여러분 가나안에 솔직한 얘기로 이 60만 명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죄가 해결되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에 다 빠져 죽게 되더라. 그래서 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도와줘도, 은혜를 줘도, 살려줘도, 알게 깨닫게 해줘도, 선지자를 보내줘도, 사사기에서 사사를 보내줘도, 왕을 세워도 결국은 뭐다? 소용이 없더라. 11절에 그들이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즉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신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보고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받아서 수십 년 하나님의 동행했어도 죄밖에 행할 줄 모르더라.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하고서 그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까지 왔으면 자녀들을 멱살을 붙잡고 뜯어 말리든지 해서 야 절대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 안 믿으면 죽어 라고 말을 했어. 듣는다 안 듣는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고린도 교인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그들과 같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완성도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우리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은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우리는 죄가 해결이 된 상태, 훨씬 완성도가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은 은혜를 받아놓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미혹당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불쌍하지요 여러분? 불쌍하죠. 그런데 그들보다 은혜를 더 받아놓고도 결국 그렇게 멸망하는 게 불쌍하다면 본질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죄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더 불쌍할까요? 우리가. 누가 더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 불쌍하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유자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 상태인데 그거는 얘들보다 더 못한 상태, 더 미련한 거, 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참여하노라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즉 뭐라고 나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셔야죠.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담겨있는 성도의 삶과 그 역할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이제 자유자야 라고 마음대로 서서 다른 자들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다른 자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다른 자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된다. 그러지 말고 성숙한 모습과 성도의 자격과 성도의 신분 그걸 알아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몇 리를? 10리를 가질 줄 알고 남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줄 줄 아는 자가 되라. 그게 뭐다? 네가 그게 복을 받은 상태고 네가 복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자입니다. 완성, 그건 바로 성도를 두고 우리는 완성된 자, 이미 받은 자, 할 수 있는 자, 심리를 가져가면 너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자. 여러분 실제로 속옷을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알죠?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고 우리가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벗어주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속옷은 좀 입고 있어라 너도 이러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13절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했던 바가 그들이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당했다? 하나님한테 당했더라 죄한테 당했더라? 스스로에게 죄한테 당했더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에게 속은 거고 간음하니까 병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거 안 먹겠다고 하니까 배고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그때마다 자격 시험을 보신 겁니까? 계속 탈락시키셔서 남은 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만 했는데 이들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라는 놈이 성도를 계속 그렇게 미혹한다. 죄라는 놈이 성도를 그렇게 시험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안 하신다.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시험을 받는데 그 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받으면 성도가 감당할 만해요 안 해요? 그건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아닌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오려고 그래. 그렇더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그럼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죄에게 시험을 받거나 여러분 늘 시험 받으시죠? 늘 시험 받습니까? 안 받으십니까? 시험 받잖아요. 오리를 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안 가고 싶다. 마음속에서 계속 들리잖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다. 저 사람을 질투하고 싶다. 왜 저런 말만 해갖고 나를 이렇게 승질내게 할까?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 나는 성도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아 누리면 정말 멋있는 건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같이 될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자.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이게 성도들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여러분 간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의 성도가 됐구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아는구나. 풍성함을 내가 아는구나 라는 걸 내가 성경으로부터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향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이길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이겨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경을 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을 누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